여러분, 한번 과거를 추억해 보십시오.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정말 기쁜 날이 언제였나? 그 중에서 최고 기쁜 날이 언제 있었나?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쁜 날은 거의 생각이 안 나고 어렵고 슬픈 날만 또 많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을까? 아마 저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8.15 광복절이 우리나라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더 이렇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최고 기쁜 날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기쁜 날을 주셨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 땅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살면서 기쁨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기뻐서 아니면 내가 기쁜 일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기쁨은 하늘에서 옵니다. 기쁨은 하늘에서 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진정으로 최고 기쁜 날을 주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날이 지구상에서 최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세상 살면서 온통 기쁨은 없어지고 슬픔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질병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가지고 노는 노예 생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이뤄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살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최고의 기쁜 날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데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또 하나의 기쁨이 되는 날은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병도 고치고 직접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죄 용서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대에만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성결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성결한 영,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을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을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지만 이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최고 기쁜 날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 또 오순절 이것은요 딱 유례입니다. 일회. 유례예요. 단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렇게 오신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성령이 이미 그때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 인류에는 성령이 편만합니다. 성령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성령은 충만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 봐요. 성령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나 봐요.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단회, 일회성이다. 한 번에 그렇게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으시고 또 이 성령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심은 갑작스럽게 오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천 년부터 이 땅에 보내시는 최고 기쁜 날 두 가지를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 하나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고해 놓으셨어요.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고해 놓으셨다. 우리가 갑자기 뭐가 되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엄청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잠깐 보면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문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유월절이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저주가 넘어가게 하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때가 되면 이제 3, 4월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이제 수확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 그 열매 첫 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은 그 당시에는 구약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이튿날이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주일이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요제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안식일을 7번 지내는 겁니다. 안식일이 7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50일이 되는 거죠. 50일. 이렇게 되면은 거의 추수가 다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보리 같은 추수가 이제 웬만큼 다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다시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구약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안식일 이튿날 요제를 흔들어라.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 그리고 안식 이튿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이니까는 주일이지요. 오늘이죠.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안식일 이튿날 제사를 드렸잖아, 요제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었다. 믿으십시오. 부활. 자,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7번 지나는 겁니다. 7번. 7번을 지나면은 77은 49일이죠. 그 다음 날 50일이죠. 새 소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새 소제. 바로 이 부분이 성령 강림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모습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레위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면은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신다. 이것을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요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죠. 성결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을 부음받게 되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자녀들 또 늙은이 젊은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되고 장래일을 알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은 갑자기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가장 기쁜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예언해놨던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해냈던 이런 모습하고 같이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다. 뭘 구하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뭐냐 이거죠.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라는 뜻은 옆에, 곁에, 함께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래서 저기 보니까는 다른 보혜사 그랬죠.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원래 보혜사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보혜사가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죠. 보혜사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보혜사래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혜사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곁에서 나를 도와 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겠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여기를 복수로 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희에게를 만약에 저 같으면 이성종에게 이렇게 바꿔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성종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영,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게 되면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의 영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분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눈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눈으로 안 보여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 땅 위에 오순절 때 임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함께 계실까? 영으로 함께 있다. 영으로.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인데, 거룩한 영인데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는 거고,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나 그런 거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여요. 성령도 영이시니 안 보여요. 어찌 믿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 이제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병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병이 왜 치료될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죠.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병이 치료될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절대 이 지구상에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미 살아생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대신 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알고 보면은. 이 모든 거의 증거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병도 치료하시고요.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채 살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하는 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렵게 살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해결되면 다행이죠. 아닙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지만,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할 수만 있으면 위경에 몰아넣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질병 가운데 고난을 주려고. 마귀는 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고 이 지구상의 기쁜 날 두 가지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병이 있으시면은요,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은 반드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코가 아프신 분 계세요? 비염이 계세요?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우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리해 봅시다. 성령은 누가 받을까? 성령은 언제 받을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의심치 마시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고르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구약성경부터 예고하고 계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는 무슨 배예요? 바다를 떠다니는 돛담배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배입니다. 배. 이 배. 그러니까 이 배 속에 마음도 있죠. 우리의 내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세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보세요. 생수의 강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수를 생각해 보세요. 샘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콸콸콸콸콸 올라오지요. 아무리 떠다 먹어도 마르지 않죠. 계속 넘치죠. 바로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콸콸콸콸콸콸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비면은 허하죠.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채워야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허해 보십시오. 마음이 고달파 보십시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완전 메말르거든요. 그러니까 영도, 육도 너무 다 힘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위로받을래도 위로받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 배는요. 내 마음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의 실체가 뭐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39절 보세요. 생수의 강의 실체가 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의 실체가 뭐였냐? 바로 성령을 말씀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뿜어져. 여러분, 풍선 보세요. 바람을 세게 불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왜 터져요? 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면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기쁨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 중에 가장 증거는 기쁨이에요. 나는 고달파요. 육신은 힘들어요. 많은 문제 속에 있어요. 어려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왠지 내 심령은 이상하게 기쁘단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없어 봐요.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나? 정말 성령 받았나?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혼자 웃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속에서는 든든해요. 그러니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 지혜가 생기죠. 그러니 환경을 이길 수가 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령의 힘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나를 믿는 자는 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나의 죄와 허물을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자, 어떤 동네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 중에 한 가지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은사예요. 그렇지만 방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안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무 표 안 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안 받았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언제 받아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성령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구나. 왜? 나를 돕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 당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와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계십니까? 최소한 두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성령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악한 원수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누가 나를 건드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삽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런 걸 모르고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요. 물론 예수를 모른다면 이런 자체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가 누구에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오순절 날 한 군데 모였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마가다락방이었잖아요. 우리가 15절에 봤어요. 120명이었어요. 모여서 기도에 전력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동일하게요. 동일한 모습으로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 2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니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한번 태풍 생각해 보세요. 태풍.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바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일어났어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랬어요. 여러분 불 생각해 보세요. 불. 막 불꽃.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불꽃 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보니까 한 명 결혼된 한 명 마띠아 사도를 뽑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오고 있는데요. 자, 성령께서 오고 있는 그 시점이 2절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러니까 이때는 성도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앉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기도 문화를 보면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답니다. 서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있을 때는 아니죠. 그러면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있었어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임하셨구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언제쯤 됐을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 때 임하셨을 때 그 시간이 언제쯤이었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그랬습니다. 제3시.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엄청 일찍이 성령께서 임하셨죠. 일찍 임하셨어요. 여러분 9시면은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여러분들 9시는 뭐 하세요? 9시에. 굉장히 빨리 임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9시 임했다면 이 성도들은 9시에 탁 모였을까요? 아니죠. 그 전부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만약에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새벽 예배 시간. 그때 모인 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랬던 거죠. 우리 교회로 보면은
토요 비전 새벽 예배. 그 시간쯤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거든요. 알고 보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일들이 나를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을 내가 자꾸 찾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을 잘 찾아요. 세상에만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 좀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평생 못 찾습니다. 그냥 죽고 말아요. 정말 구원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일에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이렇게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면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누가요?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그림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모습,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냥 쏟아지는 거죠. 그 집에 가득 찬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동시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일은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때 단회성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성령님이 오심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받은 겁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믿은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들이 선물로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았다. 아멘. 감격이 안 됩니까? 감격이. 예.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다 못 믿어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생수가 그냥 막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서 이 기쁨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이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영은 주를 찬양해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은 성령 충만한 지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그냥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그러니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참다 막 춤을 추는 분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목석처럼요. 아무리 뭐 저기 해도 인상 탁 쓰고 이러면 의심해야 돼요. 성령 받았나? 성령 충만하나? 의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오순절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구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는 분이구나.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